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경험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무언가 마음에 소원하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아팠는데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무언가 소유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취직이나 승진이나 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또 어려운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입에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뒤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경험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군사령관 요압에게 나라의 인구를 단에서 부엔스바까지 다 낱낱이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압이 그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걸쳐서 조사된 인구조사. 그런데 그 결과가 인구조사하지 말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다윗에게 못마땅했던 요압이 인구조사해놓고 실제로 인구조사하면서 빼놓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조사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재정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구조사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요압의 만류에도 극구 인구조사를 강행했었던 과거의 그 일이 마음에 자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성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본문 처음이라서 1절이라고 제가 말씀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날 정부가, 통치자가 세금을 걷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 7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 이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헤아려보고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이만큼 부강하게 나라를 세운 것은 내 공로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 생겨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불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한 일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구조사가 9개월 20일 걸렸다 그랬지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 지 9개월 20일, 약 10개월, 10달이면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나오기까지의 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세월이니까 꽤 긴 시간이지요. 인구조사 시작한 때부터 맞춰진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이나 그동안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인구조사가 다 끝마쳐진 이후에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지요. 10개월이나 흘렀기 때문에 깨달음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길 줄도 모르고 죄 지어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잘못하면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죄값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느끼길 때도 있지만 그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요, 남의 거는 잘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 것은 잘 안 보여요. 남의 죄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들보, 아니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의 허물은 잘못이 아니라 그건 죄가 아니고 실수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거지사다 그렇게 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크게 보고 남이 한 것은 잘못이고 내가 한 것은 뭐 그러고 그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렇다네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오래된 일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10개월 정도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 아무나 그게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깨달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마음의 잘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완악해진 다윗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을 때나 가진 것이 없을 때나,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죄를 깨닫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허물이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그가 쓴 기록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젖먹이었을 때 엄마 젖을 꽉 너무 아프게 깨물어가지고 엄마가 고통스러워 했던 것도 회개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나서 그의 죄악된 것을,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혹시 오래전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두고 갈 일이 아니고, 무언가 잘못된 일이 기억나거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셔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용서함 받고 주 앞에서 흠없고 또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번에 했던 일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간밤에 회개하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고 났더니 아침에 선견자 갓을 보내주신 것은 저녁에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갓 선지자는 다윗 왕 시절에 그 나단 선지자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하고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이 그냥 무개념으로 인구조사했지 않습니까? 에 대한
책임을 징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선택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는 거. 두 번째는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온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 거예요. 7년 기근은 성경에 보면 뭐 때문에 기근이 있죠? 농사 안 돼가지고 흉년 드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때가 막 날아와가지고 심어놓은 맺은 열매 한꺼번에 싹 쓸어간다든지, 또 뭐 해충, 황충, 팥종이가 메뚜기 뭐 그런 거죠. 농사 지어놨는데 내가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막 열매 잘 맺어서 올 추석은 대풍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메뚜기 때가 한 번 안 돼가지고 싹 쓸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됐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었죠? 비가 안 내려요. 가물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반복되면 이게 먹고 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재앙은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 이전에도 경험이 있었지요.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결국은 도망 하다가, 그때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언제 또 있었지요? 압살롬 반응해가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야 했던 그 당시의 처지. 그러니까 도망자,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그 영화 좀 제목이 생각나요. 도망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자. 또 도망자로 산다. 그 이야기는 생명,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지내야 될 3개월의 아주 힘든 시련을 다윗에게 줄 수 있다.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옛날에는 온역,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써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이 있게 하신다. 그 전염병은요, 오늘날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뮤라고 하는 그 버전까지 이제 변이가 됐더라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해가지고 힘들기는 하지만 왜 코로나19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12일 날 처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일 날 인천공항에 들어온 중국 그 35세 여인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하면서 막 의료진에게 이렇게 편지 써서 남겨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고맙다, 대한민국 고맙다,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벌써 2020년 작년 1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9월달이니까 1년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셈이지요. 그 사이에 죽은 숫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135명이더라고요. 총 2,315명 오늘까지 2,315명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라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요. 발칵 뒤집혔고, 우리도 안 죽으려고 지금 백신 열심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전염병, 성경에 기록된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전염병이 그 흑사병이라고 일컬어졌던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에요. 쥐, 벼룩 같은 것이 옮기는 병인데, 이것 걸리면 오늘날 코로나는 잠복기가 2주지만 그거는 전염되면 바로 병이 시작돼가지고 24시간 이내에 거의 다 사망합니다. 오늘날은 백신이라도 개발이 빨리 돼가지고 백신 맞으면 그래도 걸려서 죽을 사망 위험률이 98%, 9%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백신들 부지런히 맞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한, 발열, 그리고 뭐 두통, 뭐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들, 그 다음에 출혈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폐렴도 오고. 그래서 환자가 감염된 다음부터 죽기까지 24시간이 채 안 걸리는 병인데, 당시에는 이게 쥐벼룩 때문에 옮겨진 것인지 무엇인지도 후에 밝혀진 일이지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하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죠. 원인도 모르고 지금도 정확하게 치료제 개발하고 있지만 치료제도 완벽한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만큼 위약에 비해서 한 50%, 30%만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제만 개발했다 그러면 막 그 회사가 막 주가가 엄청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치료법이 완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날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걸리면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의 질병, 전염병일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선택을 하라고 해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꽤 괜찮은 거, 1번은 뭐 그렇다고 치고 2번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는 그래도 3일 동안의 금식 뭐 이런 거 조금 가능한 것, 그런 걸 선택하라고 해야지. 다 이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이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택하긴 택해야 되는데 택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1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운 선택을 다윗이 해야 했는데 다윗이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손에 안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람이 손 써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벌칙, 징벌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은요, 물론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섭리를 멈추시거나 아니면 재앙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는 하지만, 재앙이 오면 옛날에도 그랬듯이 애굽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랬던 요셉 기억나시죠? 기근이 들면 이웃나라의 원정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고생된 삶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뭐 있었지요? 다윗이 쫓겨가지고 3달 동안 도망자 신분이 되는 거였지요.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가는 이 재앙도요, 다윗이 지금 이 일은 언제적 일이냐면, 우리 보면 21장, 22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다 기록되지 못하고 부록처럼 지금 그 이후에 된 거지만, 21장, 22장은 초창기의 일이고, 23장, 24장은 지금 후반기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24장에
기록될 때 이때는 어느 때라고 짐작하느냐면 다윗의 말년쯤 됐을 때라고 짐작해요. 우리가 23장에서도 말년쯤에 있었던 일 기억해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 노년의 나이가 연만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쫓겨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택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전에도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지에 망명해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막 거기를 망명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으로 싸워야 되는 막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되고 참 파란만장한 피난사기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이웃 나라 옆에 있는 나라 비록 거기가 블레셋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망명을 요청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이거는요 오늘날 생각하면 백신 맞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백신이 뭡니까? 치료제도 없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체온계가 없었어요. 그냥 손 짚어갖고 아 열이 나네 이런 거였죠. 지금은 앞에 서기만 해도 몇 도입니다 딱 말해주는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오직 치료제도 없고 뭐 방법 해결책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손쓸 길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했지만 차마 이걸로 할게요 라고 대답은 못했지만 결국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선택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재앙을 15절에 내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오늘이 터지게 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2절에서 나왔어요. 인구조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빠짐없이 다 해라 그랬는데 자신의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냈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재앙의 땅이 된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나라의 모든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가지고 여호와의 재앙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자랑 삼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윗의 교만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놓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거 한꺼번에 망가뜨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구조사가 행해진 지역하고 일치되는 그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곳이 여호와의 재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군대의 숫자,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가지고 과시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숫자를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공든탑이라고 해서 자랑하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7만 명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며칠 만에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전염병 재앙 며칠 동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일 동안, 정해진 기간에 3일 동안. 적어도 3일 이내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안 놀래요. 1년 9개월 만에 2,315명 죽었다고 그러면 놀래는데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16절에 보면 천사가 그 아브라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고 천사를 머물게 한 그 곳 이름 지명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왜 저 지명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한다고 그걸 써놨을까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 신화, 그냥 이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증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시면 그런 것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것 명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 나도 똑같이 경험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교훈하시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런 잘못을, 이런 우를 같이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했네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면 재앙은 안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그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는 받았어도.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범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죄의 결과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죄악의 씨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어차피 사람 용서해 줬으면 죄도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지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 해도 괜찮아. 옛날에도 괜찮았어.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야죠. 그 사람을 용서는 하지만 벌금은 물어야 다음에 조심해서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잘못된 것을 징계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죄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염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수단이 뭐라고요? 징계라고. 그런 거 보면 징계를 받아서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니까 징계가 고통스러우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보호다. 그 보호하심은 뭐에 기반이 된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하심으로써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저번에 다 말하면 징계, 은혜, 징계, 사랑, 징계, 보호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편이라고. 징계는 보호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네.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신 적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참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만, 네.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살면 얼마나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이 때때로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전제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징계가 없고 그래요. 잘못했는데도 부모님한테 아무런 간섭이나 터치 안 받으면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요.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때로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바른 사람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들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때때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부딪혀서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알고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성도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봐야 되지요. 어찌됐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 7만 명을 쓸어갔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3일간의 전염병을 계획하셨지만 오늘 16절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쓸어갈 차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렇게 멈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일간의 재앙을 다 채우시지 않고 멈춤 명령을 하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싹 쓸어버렸었으면
그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아직 쓸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면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긍휼로 철회하신 부분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뉘우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잘못했다고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이 재앙 내린 것이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너무 과했네 라고 후회하셔서 뉘우쳤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감정에 기복이 있고, 그래서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좋을 때 또 조금 기분 좋아지면 막 재앙을 거두시고, 기분 나쁘면 재앙을 막 뿌리시고, 그러는 감정의 기복, 우울증,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이쪽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쪽으로 그림자가 되잖아요. 오후에는 반대로 되겠죠. 어떤 물체는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림자를 생산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관점에서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표현이 하나님의 뉘우치사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위치인 것처럼, 동일한 형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인 동성 동형론 혹은 신인 동형 동성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로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말로 옮겨놔서 하나님이 뉘우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기복이 심하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인간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재앙 내리신 것을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셔서 처음에 계획하고 의도했던 사형 선고한 것에서 이재용이를 형 집행정지 시켜가지고 가석방 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집행정지하고 멈춰 하고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잣대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싹쓸이라고 하는 공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은혜를 베푸르셔서, 긍휼을 베푸르셔서 재앙 중에도 그거를 단축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경험하는 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내가 한 짓으로 봐서는 3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나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2년만 아프게 하신다든지, 그거 하나님이 너 3년짜리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낳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질병들에서 회복되는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예. 내가 잘못한 걸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하나가 괜찮지만, 억울하다고 내가 막 항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일용할 양식 그거 남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경험돼요? 풍성하게 많을 때요? 풍년될 때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되어지지요. 크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흉년이 들고 또 모진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막 뼛속까지 임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우리는 한층 더 나아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하늘깊은 교회 성도들은요. 표면적으로 즐겁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왜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다시 새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나마 다른 사람 보니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나는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하게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에 틀림없지만 성도들이 범은 죄악을 범하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해서 초다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런 깊은 심중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한 잘못인데요. 우리 집안과 나에게 이거 재앙을 돌려주세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을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차라리 저에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부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부스의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 이렇게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마치 나는 그거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더라고요. 뭐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했잖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전승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거기이고요.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징계 중에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받는 사람이니 우리 어려움 닥친다고 하더라도 힘든 시절 만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해도 너무너무 힘들다, 숨쉬기도 힘들다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깊게 잠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